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깨어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신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은 그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도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사정상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던 성도들은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때 기도회 때 붙들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맛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맛보라는 것은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각의 차원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감각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셨나요?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감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두려움과 수치와 가난과 염려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몸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 머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에선 잊었어, 이젠 정리됐어, 괜찮아 라고 말했으나 실제 삶에서, 실제 몸에서는 그 일이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대한 기억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 몸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기억이 재생됩니다. 가난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가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내 몸에 각인되면 돈 문제에 우리의 몸이 반응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지금껏 공급하셨으며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공급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몸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악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치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수치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몸이 얼어붙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고 서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시선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실패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실패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위축감을 우리의 몸에 새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앞에 물러서게 하고 어떤 일을 꿈꾸고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몸이 저항하며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느낍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가난에 대한 경험, 수치의 경험, 거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들이 희미해졌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그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시퍼렇게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 깊이 새겨진 흔적과도 같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을 통제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 새겨진 흔적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의 어떤 행동들이, 어떤 사소한 말대꾸나 어떤 실수가 제 안에 너무 큰 분노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기억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라오면서 지나치게 통제당하거나 아니면 억압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우리 몸에 각인된 것이죠. 그 경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말을 겁니다. 실수는 위험해. 실수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해. 그래야 안전해. 여전히 우리 안에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떠한 실수에 과민 반응하게 되고 경계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그 과거의 억압의 흔적, 통제받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몸에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우리 자녀를 존중하길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실수해도 용납해 주길 원하는데 내 마음의 원과 다르게 어떠한 힘이 튀어나와 우리 자녀를 강압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오는 길에 아내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에 수치의 기억이 떠오르고 재생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수치, 이전에 경험했던 외면, 이전에 경험했던 거절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긴장되고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오면서 잠깐 마주쳤던 그 차가운 표정 한 번이요, 예배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묵상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뭐죠? 나는 지금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현재를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무언가 몸에 새겨진 기억과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현실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 흔적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을 사로잡는 내 몸에 새겨진 학대와 수치와 조롱과 가난의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육신에서요. 우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면하고, 즉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대한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8절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난 선을 행하고 싶다. 난 거룩히 살고 싶다. 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소원을 너무 허무하게 꺾어버리는 거대한 힘이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자신의 몸 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힘, 권력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소원을 좌절시키는 어떠한 힘, 권력,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몸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내가 원치 않는 곳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거대한 힘과 압력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저항을 여러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예외 없이 이 저항을 마주합니다. 악한 영, 상황, 환경, 이거 아니라요, 가장 1차적으로 내 몸에 나를 막아서는 거대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정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몸에 어떤 힘이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거대한 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치를 기억하는 우리의 몸에는 수치의 힘이 작용합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것만 느껴져도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거기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있으나 수치에 얼어붙은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거부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난 부족해요.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거절의 시스템에 장악된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몸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교제와 연합과 화해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용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돼요.
머리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몸이 말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배신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몸은 고립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관계 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로 절대로 못 나갑니다. 가난을 기억하는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 가난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요, 관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대함의 흐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관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대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내게 있는 자원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라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풀어야 할 순간이 오면 얼어붙습니다. 이거를 놓는 즉시 위험하다, 직감합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는 즉시 내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혹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손을 굳게 하고 인색함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인색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색한 게 아니라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가난을 기억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소망을 두고 그 관대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그 축복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을 결박하고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의 가장 극단적이고 선명한 예는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중독이 주는 거짓 위로, 중독이 주는 자극을 기억하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겼을 때마다 참된 위로자 대신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의 임재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거짓 위로, 즉 중독의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압박이 올라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싶은데 몸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우리의 몸이 무의미한 스크롤, 우리의 몸이 계속 리모컨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도피처를 찾아 움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내 삶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나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고통을 진정시키는 것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 중독, 담배, 음란물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대한 힘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하고 안 되면 이렇게 여깁니다. 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기도도 하고 다짐했는데 자꾸 무너지네.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봐. 결국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안 되는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 버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주님, 진실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몸 안에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이 거대한 힘과 시스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탄식이 우리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뒤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압하는 어떠한 힘이요, 어떠한 법칙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권능,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 힘과 권세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이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누가 경험합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순응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예요. 삶이 그런 거지 뭐. 아, 누구는 안 그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믿는 사람들 뭐 다 똑같더만 뭐.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이 참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몸에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애통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차별 없이, 외여 없이, 그리고 전례 없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애통이 돌파의 문입니다. 애통이 돌파의 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내 몸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서 굳은 마음을, 즉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이 시스템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러터진 마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이, 감각이 회복된 마음입니다.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각되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감각을 우리의 몸에 회복시키신다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의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흐름을 내 몸이 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굳은 마음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결핍과 수치에 사로잡혀
무엇을 감지하지 못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임재에 대해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처럼 무뎌진 감각,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도요, 뭔 소리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끄셔도요,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반응하는 건 뭐예요? 현실의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시선, 이건 온통 우리의 몸이 사로잡혀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멀리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과거의 상처, 수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인식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확장하여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대부분 확장해서 생각할 때가 대부분일 때가 많은 거예요. 확장하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의 간단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속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에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의 몸을 예배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래요. 하나님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괜찮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뭐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에 장악되어 있죠? 수치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중독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몸이 뭐라고요? 바로 그 몸이에요. 깨끗해진 몸으로 오라는 건 아니에요. 중독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란 말 아니에요. 여전히 내 몸이 수치를 기억하고, 여전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여전히 내 몸이 중독을 향해 달려가려는 본능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괜찮다, 그대로 내게 다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몸통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직 건강해요. 그러한 차원 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무엇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빼앗기고 반응하는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신대요. 그거 내게 다오. 내가 너의 몸에 새로운 흔적을 새겨줄게. 너의 몸에 거룩한 반응을 일으켜줄게. 더 이상 중독, 거짓 위로에 목매어 살아가는 너의 몸과 인생이 아닌 참된 위로,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삶으로 내가 너의 몸을 회복시켜줄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여러분의 몸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새로운 흔적을 새기시고 새로운 감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광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몸에 사로잡고 있는 결박을 깨트리시고 자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 학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이 나도 참여할게, 이러한 몸을 갖도록 그러한 몸을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여러분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한 걸음을 요구합니다.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입을 조금 더 크게 여는 거예요. 저처럼 입이 큰 사람처럼 더 크게 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배 때 한 번도 손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면 남들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듣지 않을 것처럼 있었다면 한번 고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라고 불러본 경험이 없다면 심호흡을 해보시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 작은 발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님은 우리의 몸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따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몸을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몸을 드려 예배합니다. 수치, 가난, 중독에 사로잡힌 나의 몸을 드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내 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선하심에 반응하는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애통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래 이런 거지 뭐, 난 원래 안 되나 봐, 그렇게 순응했던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애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 주님, 그 순응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주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유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애통이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애통하고 부르짖는 심령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현실에 순응하는 삶, 부끄러움과 수치에 순응하는 삶, 가난과 수치에 얽매여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종된 삶, 아버지 더 이상 여기에 순응하길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외계의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세요. 나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거룩한 뜻과 소원을 좌절시키는 하나님, 이 몸의 육체의 법을, 사망의 법을 아버지 주님 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몸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몸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수치에 사로잡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몸, 중독에 이끌리는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힌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몸, 수치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몸, 불안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몸, 중독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가난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치에 사로잡힌, 중독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과민한, 가난이 각인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묶여있던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향한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며 그것을 쫓는 몸이 아닌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몸이 수치가 아닌 우리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몸이 결핍에 얼어붙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드려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감각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